요한복음 2장 1절에서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화면과 성경을 통하여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첫 기적, 첫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하면 어릴 때부터 교회학교를 통하여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었고 또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네라는 그런 복음성과 어린이 찬양의 고백과 율동을 해가면서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주로 핵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다라는 기적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바라봐야 되죠. 그런데 오늘은 바로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이 표적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 이유가 성경 안에서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표적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11절을 보십시오. 우리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본문의 사건의 결론이 11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즉 성령께서는 이 11절의 가나의 혼인잔치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가 주목한 것이 아닙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 그의 영광을 나타나시는 것에 주목하여 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표적 말 그대로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한 기적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어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즐겁고 기쁘고 또한 감사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가 누군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한 그 말씀처럼 그를 믿으리라 믿음으로 결론을 이어지는 것이 이 본문의 기적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다시 강조하지만 가나 혼인잔치는 주의 영광이 목적이고 주의 영광은 믿는 것의 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표적을 본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 결론이 믿음으로 향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가나 혼인잔치 나 잘 알아. 많이 들었어. 많이 공부했어. 수없이 신앙생활하면서 듣던 말씀이야. 당연히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라고 그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그냥 적용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하고 해석하고 또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의 첫 번째 단추를 잘 꿰 나갔을 때 그 나머지 모든 것들도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주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주목해야 되느냐? 본문 3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본문 3절과 본문 11절은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런지
예수님의 첫 번째 이 기적, 이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 배경을 봐야죠. 뭐든지 성경 말씀을 보려면 특히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면 항상 배경을 먼저 주목해야 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흘째 되는 날이 어떤 날인지를 알아야죠. 그럼 어떤 날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바로 앞에 기록된 마지막 사건,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과 더불어 구원에 대하여, 거듭남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난 후 3일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은 가나의 혼례가 있어 가나라는 지역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 가나는 지도가 보시면 알겠지만 좀 작지만 그게 큰 도시가 아니고 자그마한 성읍입니다. 자그마한 마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나사렛에서 북동쪽, 예수님이 사시던 나사렛에서 북동쪽에 있는 자그마한 성읍이 바로 이 나사렛, 이 가나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본문 2절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초청을 받았구나. 자, 그러면 예수와 제자들이면 누구였을까?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 연결해 보면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 다음에 나다나엘, 베드로와 안드레까지 총 제자 5명이서 이 혼례에 예수님과 함께 참여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과정을 봐야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님과 제자들 5명, 합이 6명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미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청을 받아 이미 그 자리에 계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한창일 때 문제가 발생하죠. 그것이 본문 3절이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지고야 만 것입니다. 포도주는 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 특히 유대 사회 문화에서는 포도주는 가장 중요한 잔치의 핵심적인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잔치, 연회 중단을 의미하고 파장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한창 이 잔치가 무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절정도 아니에요. 한창 무르익어 가고 있는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야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문 3절을 보면서 이상하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마리아는 예수님께 찾아와 포도주가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왜 이상한가? 마리아도 초청을 받아 그 자리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즉 마리아는 혼주가 아니에요. 혼주도 아닌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왜 걱정하고 있습니까? 확실한 이유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죠. 마리아는 혼주는 아니지만 친척인가? 또는 혼주가 포도주가 떨어지자 이 혼주가 마리아에게 부탁을 했을까? 그 마리아는 이 포도주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유치에 있는 사람인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깊게 빠지면 또 의미가 없으니까 성경 안에서 분명한 것만 봐야죠. 포도주가 떨어지자 이 마리아가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분명 혼주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당황스러운 상황이고 축제의 분위기가 사라질 수밖에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바로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당황스러운 상황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은혜가 뭘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 그렇군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권세가 뭘까요?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 오늘 본문에 마리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 권세가 뭡니까?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다라는 것이죠. 그게 권세입니다. 아니, 그게 뭐가 권세입니까? 알리는 거. 이걸 우린 다른 말로 기도라고 하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은혜가 있고 기도의 특권이 있고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 하나님 결코 외면치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 반드시 합력하여 선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마리아는 예수님께 알렸을까요? 이 또한 너무 간단합니다. 마리아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에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온 겁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가져와야죠. 제가 늘 얘기하죠. 또 얘기합니다. 아프니까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아픈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아픈데 예배 안 드리세요? 아프니까 기도해야죠. 해결할 수 없으니까 기도해야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어디를 갑니까? 코로나니까 더 기도하고, 코로나니까 더 예배하고, 코로나니까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더 하나님을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할렐루야 찬양의 가사처럼 주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주 음성 외에는 기쁨이 없음을 알아가는 그 믿음이 있으니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에 그 문제를 예수님께 묻고 따지지 않고 그냥 가지고 온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요청을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결과적으로는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만 보면 거절하셨죠. 예수님은 분명히 거절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그 거절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거절한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때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입니다. 예수님도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100%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던 100%의 증거가 기도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이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 아버지의 뜻대로만 본인은 한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선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치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때입니다. 때를 깨닫고 때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때, 응답의 때, 역사의 때, 소망의 때, 희망의 때,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즉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정확하게 거절하기보다는 육신의 어머니라도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저 목사님은 영성이 강하니까 하나님의 뜻 돌이킬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 때에 따라 움직일 때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실 뿐,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인간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의 모세의 중보기도도 출애굽기 강연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 것이지 결코 모세의 뜻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고 인간의 뜻대로 움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고 그 때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금부터 3년 뒤에 예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중간에 아무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믿고 싫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노력했으나 죽일 수가 없었죠. 돌을 들어 치려고 했으나 던져서 죽일 수가 없었죠. 왜? 하나님의 때는 그때가 아닌 3년 뒤에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결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리 인간이 막아도 하나님의 때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외에는 절대 어느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예수님의 뜻대로 스스로 완전히 실행하시는 분은 오직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가톨릭에서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즉 마리아의 위치를 하나님과 동격일 정도로 예수님 위에 두고야 말았어요. 예를 들어 마리아는 원죄조차 없는 완전히 성결한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무염시태 교리를 그들은 채택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명동성당에 있는 마리아상인데 그 마리아상 밑에 무염시태 성모 마리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그래서 마리아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가 살아 생전에 본 죄,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다고 가르칩니다. 말 그대로 성모예요. 거룩한 어머니입니다. 예수가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되어 육화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 교리를 그대로 가톨릭 교리를 발췌했는데 육화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잉태했으니까 같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육화되었기 때문에 마리아도 원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깨끗한 인간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즉 예수의 탄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마리아가 원죄 없는 존재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었다는 것이죠. 또한 마리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하기보다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니까 어머니의 요청을 쉽게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톨릭의 마리아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기도문을 보면 가톨릭의 기도문을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보다 성모 마리아에 대한 기도, 성모송이 더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우리 분명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중보자가 없어요. 어떠한 목사도 중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방향을 가리키는 그런 세퍼트 지시자죠. 돕는 자죠. 그 자체가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천주교는 가톨릭은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는 모든 은혜를 마리아를 통하여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성도가 기도할 대상은 어떠한 인간도 아니고 성삼위 일체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평생 무죄라는 것을 1962년 교황 요한 23세는 선포했습니다. 마리아는 죄가 없다.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됐죠. 다시 강조한 마리아는 인간이고 마리아도 죄인이며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예수님의 대답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자, 본문 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포도주가 없다. 거절당했어요. 그럼 거절했으니 마리아가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럼 그 섭섭함을 예수님께 표현했습니까? 성경에 없죠. 야, 너 이럴 수 있어?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망신당하면 어떡해? 너 들어줘야지. 내 체면이 뭐가 돼? 뭔가 좀이라도 해줘야지. 근데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마리아도 그런 섭섭함을 예수님께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에 지금 하면 되잖아. 그때는 언제 기다려? 지금이야. 이어지는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요, 바로 이러한 믿음을 보입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믿음을 깨달아야 했고 이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해야 돼요. 마리아는 기다렸습니다. 마리아는 인내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응답받을 그릇만 준비했습니다. 그럼 그 응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응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평화요, 그것이 온유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위하여 기도했으니까 이 문제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세요. 주여 삼청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는 방향인데 주께서 원하는 방향에 어떠한 응답이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물론 속상하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인간의 어리석은 내 마음으로는 지금 이 질병이 빨리 해결되기 원하나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아멘할 수 있는 준비가 나는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를 통한 이 어리석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역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지는 겁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죠. 왜? 세상에서는 해결돼야 평안하지만 우리는 고난 가운데 다윗의 고백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한 내가 원하는 방향의 응답의 기준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찬양대 찬양처럼 주만 바라보기에 주만 의지하기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왜? 예수가 누군지 알기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잉태할 때 이미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그는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 내가 곧 잉태할 텐데 바로 예수님이구나. 내가 곧 잉태할 텐데 이어지는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잉태할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지금 내 배에서 태어날 아기가 누구인지를 마리아는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이죠. 누군지 알고 있다면 왜 마음설입니까? 마리아처럼 아뢰고 기도하고 맡기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있다면 방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아느니 부르짖게 되죠. 예수가 누군지 아니까 떠날 수 없죠. 예수가 누군지 아니까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왜 부르짖지 못하고 왜 붙들지 못하고 왜 떠납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다 하더라도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지 영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영상으로 함께 해드린 모든 분들은 예수가 누군지 철저하게 깨달아 오직 예수만 붙잡고 예수만 붙들고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그럼 결과로 볼까요?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본문 6절과 8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께서 지시를 내리십니다. 과학적인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물이 변해 정말 포도주가 됐습니다. 과학적으로 봤을 때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구성순분, 원자의 구성순분이 완전 달라지는 것이죠. 원자의 구성성분이 완전 달라지기 위해서는 특히 물이니까 물이라는 물질에서 포도주라는 물질로 바뀌었다는 것은 다른 원소가 첨가돼야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물에 뭔가 다른 물질을 섞어야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숙성의 기간을 거쳐야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본문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사진과 같이 당시 유대의 집 앞에는 들어갈 때 이렇게 항아리들이 있습니다. 이 항아리들은 종교의식의 결례죠. 즉 들어갈 때 손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문설주에 있는 야훼, 즉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라는 그 문에 있는 그 글귀를 딱 타치하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손을 씻고 들어가게 되는 그런 물이죠. 한마디로 씻는 물입니다. 씻는 물을 이 항아리를 갖다 놓게 되죠. 그래서 집마다 하나에 두세 통씩 들어가는 물을 담아두는 큰 항아리들을 여러 개 두게 됩니다. 지환이 크면 클수록, 손님이 많이 오면 올수록 항아리의 개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죠. 보통 한 통에 약 40리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두세 통들이라고 했으니까 약 한 항아리에 100리터 정도가 되는 물이 담겨져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약 100리터 정도 되는 항아리 6개가, 큰 항아리가 놓여져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6개의 항아리가 있다고 하니까 이 6이라는 숫자에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일부의 숫자에 집착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너무 영적 의미를 부여해버려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거기에 있는 문맥에 따라서 주어지는 그냥 상징과 연결되는 비유의 연결점으로 봐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그냥 영적 의미로 해석하여 거기에 확 빠져버려서 거기에 묶여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나 모세는 40일 금식했어요. 그래서 40일 금식을 작정합니다. 그래서 40일 금식이 작정해서 40일 금식을 맞춰야 응답이 된다고 착각해요. 그러면 40일이 응답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 주님의 뜻이 응답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예전도 한번 말씀드렸죠. 금식기도 40일 하다가 안 돼서 20일 만에 끝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알고 계세요. 야, 40일 작정했는데 20일 만에 못해서 10일 만에, 아니 하루밖에 못해서 나의 응답은 이제 없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12광주리 기도를 했는데 12광주리 기도 마치지 않아도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까? 꼭 그 모든 것이 맞춰야 응답이 됐나요? 작정 예배 드렸는데 그 작정 예배가 맞춰야 마지막 날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까? 여리고성에 둘렀을 때 그것이 숫자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모든 숫자에 연연해가지고 거기에 묶이고서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요. 악마는 그것을 이용합니다. 거기에 묶여가지고 죄책감을 갖게 하고 거기에 묶여서 주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며 자꾸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여기 숫자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왜 물고기 2마리일까? 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가? 보리떡 5개는 과연 왜 5개인가? 왜 여기 십자가입니까? 그냥 한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안에 그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모든 의미가 없습니다. 지나친 영적 의미를 부여하면 이단 신천지와 같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고 신약의 예수님 제자 12명입니다. 이 12에 대해서 너무 크게 영적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신천지가 바로 이단으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는 14만 4천 명은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 곱하기 하고 그 다음에 1000명, 여기서 1000이라는 숫자는 많은 수를 대변하는 그냥 숫자입니다. 마치 우리가 광화문 광장이나 그런 광장에서 야 여기 서울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말이 정말로 다 모였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많이 모였다는 뜻인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많다라는 상징적인 숫자인데 그 숫자를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그냥 그들은 해석해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이 숫자는 상징에 비유하죠. 비유죠. 예수님이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는 것도 완전 숫자 7에 꽉 찬 숫자 10을 곱해 어떤 경우라도 모든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라는 의미지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은 용서하지 마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용서하라. 근데 그 용서는 네가 할 수 없으니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에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의인이라도 결코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용서할 수가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오병이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 요한복음 21장 11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153마리에 그냥 집착해버려요. 153마리. 153마리가 아주 성스러운 숫자가 됐습니다.
맞아, 이 숫자가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 숫자가 최악의 숫자인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모나미 볼펜 153. 모나미 지금 회사 그 만 꼭대기에 이번에 작년에 이렇게 크게 만들었대. 모나미 볼펜을 크게 해가지고 이게 12m라고 했나 13m라고 했나 크게 해가지고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야, 이 회장 송삼석 회장님이 153이라고 썼기에 예수를 믿으면서 153이라고 썼기에 이 회사가 대박이 났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공식적인 조선일보 인터뷰를 볼까요? 153이라는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남의 153이라는 볼펜을 어떻게 짓게 됐는지 조선일보에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2013년 6월 10일자 기사입니다. 송삼석 회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볼펜 시제품을 만들고 이름을 직원들에게 공모했다. 직원들에게 공모한 거예요. 이미 거기서부터 다르잖아요. 사람들은 송삼석 회장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영감을 씌워가지고 153이라는 숫자에서 아니에요. 직원들에게 공모했어요. 그때 한 직원이 회의 가운데 153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안하죠. 그 남자 직원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왜 153이야? 그러자 이 직원이 이렇게 대답하죠. 화투에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화투에는 갑오, 구가 9끝이잖아요. 최고의 수, 이 9을 만드는데 225, 234, 134, 153, 또한 154 여러 가지 숫자가 이 조합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제가 아무리 이렇게 불러봐도 153, 153이 가장 부드럽고 가장 부르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53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화투에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화투에서.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 회의하는 장소에서 핀잔을 준 겁니다. 막 웃으면서 무슨 화투에서 그런 얘기를 해. 무슨 그런 아이디어를 내냐고 핀잔을 줬다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송사정은 153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 153 어디서 들었지 하다가 성경에서 내가 봤구나. 그래서 성경을 찾아서 요한복음 21장 11절에 있는 이 153 물고기의 숫자를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정한 겁니다. 자, 그리고 정하고 나서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153이라는 숫자를 통하여 대박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153을 했느냐? 153이라는 숫자를 통하여 기업인이 일생을 통해 반드시 지켜야 할 상도가 뭔지를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상도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기업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게 알게 하여 주셨다. 즉, 이 회사는 내 회사가 아니라 하나님 회사라는 사실, 하나님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에서 하나님의 상도로 나가겠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것이 153이에요. 153을 썼기에 대박 난 것이 아니라 153이 마치 주문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죠. 그 마음에 153을 쓰면서 이거 하나님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모든 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맡긴다, 그 믿음 안에서 출발한 겁니다. 153을 안 쓰고 다른 숫자 쓰면 망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숫자를 썼어도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승리할 수가 있는 거, 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38년대 행여병자 왜 38을 썼을까? 거기에 집착합니까? 그러면 아까 화투니까 38 광땡입니까? 38년 됐으니까 이제 광 맞은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12에 걸린 혈우병 화투로 하면 알리잖아요. 그럼 이것도 높은 거니까 이것도 그러면 좋은 건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가나의 혼인자 6 항아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진에 보시면 지금 오병이 아니죠. 가나의 혼인잔치 기념교회입니다. 이름이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예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진짜 거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안에 들어가면 이게 있대요. 이 항아리. 예수님께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로 만든 항아리.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 6 항아리도 마찬가지고 6은 사단의 수고 7은 완전한 하나님의 수니까 6 항아리는 사단의 부정한 수. 즉 예수님께서 사단의 부정한 수 6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켰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6개 항아리에다가 예수님이 6개 부정의 수니까 불결해 하나 더 갖고 와서 7개를 만들어서 물이 변화 포도주가 만들어줄게. 그럼 이렇게 하셨겠죠. 숫자에 너무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되는 거예요. 숫자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깨닫는데 그냥 거기에 통로로 삼아야지 거기에 깊게 빠져들어서 거기에 그냥 묶이면 안 되는 겁니다. 본문 7절에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놀라운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가끔 이 말씀 볼 때마다 소름 끼칠 때도 있어요.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하게 물이 변해 포도주 된 것이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본문 10절만 한번 다시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포도를 줬어요. 그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좋은 포도주를 말미암아 맛있게 먹었어요. 예수님은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최양질의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최고의 포도주는 최고의 숙성과 최고의 여러 가지 많은 과학적 기술을 통하여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단순간에 하나님은 다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이 포도주를 누가 가지고 갔는지 보십시오. 하인들이 가지고 가긴 갔으나 또 하인들에게 또한 이 모든 걸 지키긴 하긴 했으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연회장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연회장이 누구예요? 오늘날의 웨딩 플래너나 그곳에 있는 매니저가 되겠죠. 즉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이 모든 것에 책임지는 그 당시에 그 모든 그런 축제의 그런 연회의 책임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은 포도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죠. 유대 지역은 마실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식사할 때마다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대다수의 유대인들도 포도주에 대한 맛을 잘 알고 포도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이런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김치의 전문가들이 우리 어머니들이잖아요. 김치만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김치 맛만 들어도 이게 뭐가 들어갔네, 뭐가 덜 들어갔네, 뭐 젓갈이 더 들어갔네, 뭐가 들어갔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에 대한 그 맛에 대한 그 상태에 대해서는 극찬하고 좋아하고 있으나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뭘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까?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를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 보십시오. 연회장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몰라요. 신랑도 몰라. 어디서 나는지 몰라. 그 누가 알고 있어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고 굉장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새겨봐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에 마지막 결론을 이어서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그 영광은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게 영광이에요. 믿음은 영광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 자체가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단순하게 호산나 찬양하고 종려나무 가지로 찬양했을 때 주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찬양했으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 영광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나의 혼인잔치의 놀라운 역사를 모두가 다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좋은 포도주를 다 마시고 있어요. 야, 이렇게 놀라운 포도주 우리가 다 먹고 있구나. 근데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몰라요. 지금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호흡하고 있는 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태어난 거,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 주의 은혜인데 모르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는 좋은 포도주와 같이 잘 먹고 잘 사고 형통한 사람이 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은혜라는 사실을 모른다니까요. 근데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아는 사람, 세 부류. 첫째, 마리아.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죠? 하인들,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또 한 명, 제자들,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를 압니다. 이들 세 부류는 공통적으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상식적인 말씀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다 비상식적인 말씀이죠. 마리아는 천연대 잉태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성령으로 어떻게 잉태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말이 안 되지만 비상식이지만 믿었습니다. 하인들 오늘 보면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래. 아귀까지 채우래. 아귀까지 다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마술사처럼 뭐 뿅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비상식이죠. 야, 우리를 죽이려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야? 근데 하인들은 그냥 순종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비상식이죠.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불렀어요? 가다가 따라와. 30살 먹은 청년이 따라와. 따라갑니다. 나를 따라오나 따라가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가다가 30살 먹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따라와라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미친 녀석 그러지?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즉 이 세 부류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상식적이든 비상식적이든 주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한 겁니다. 그게 주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또한 가나 혼인잔치는 주변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잔치를 즐겁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믿음, 하나님의 영광, 믿게 하기 위한 것. 그래서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예수가 누군지를 깨달아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인데 그 예수를 믿게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제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제가 그랬죠. 불신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었다. 구약 성경은 불신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마태복음도 유대인들을 위한 마태복음이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오히려 그들이 더 주님을 못 믿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정말 예수 주만 바라보고 있는가? 과연 믿는다고 하지만 주만 의지하고 있는가? 지금 좋은 포도주만 먹고 그 좋은 포도주를 말미암아 인생이 잔치되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들은 그 좋은 포도주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포도 난 거에 대해서 물어봐야지. 회당장이 물어봐야지. 신랑이 물어봐야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물어봐야죠. 그냥 잔치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무서운 거죠. 은혜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그것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다 하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가 없으면 그것이 또 무서운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이.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시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믿음, 이게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서두에 말씀인 것처럼 이 첫 표적을 갈릴간에 행하는 것을 먼저 주목하지 마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에 주목하려면 본문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다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아뢰으면 주님께 맡겼으면 이제 주의 음성을 들어야죠. 무슨 말씀 하려는지 그 말씀 행할 준비가 돼 있어야죠. 마리아와 그 하인들이처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면 채워야죠. 갖다 주라면 갖다 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지막으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어야 되는데 그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 외에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주의 말씀이 왜 아무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그것이 믿음이 생기나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 더 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면 예수를 떠나갑니다.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것을 통하여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잠깐 성장한 것 같으나 시간이 지나면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가 나죠. 믿음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오직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사건, 사고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통하여 그것이 통로 삼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거죠. 또한 그 성장도 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다가가게 되고 내가 깨닫지 못한 사이에 콩나물이 훅쑥쑥 자라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이 나는 잊어먹고 오늘 설교도 잊어먹고 오늘 찬양도 잊어먹고 오늘 기도도 잊어먹고 내일 아침이 되면 아니 이 성전 문 나가자마자 다 잊어먹은 것 같지만 즉 콩나물에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장하는 겁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소망인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리아는 알았던 거예요. 그러한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아야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알고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를 알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알고 그래서 마리아는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 안에 거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죠. 정말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예수 안에서 주의 영광 믿음 가운데 우리 쓸 것을 채우신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 나오는 자에게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떠한 형편이든 아무것도 가진 걸 없어도 주의 말씀 한마디로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주여 나에게도 말씀하옵소서. 나에게도 말씀하옵소서. 어린이 찬양이 제가 복음의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음의 진리 엑기스만 뿜어내는 게 어린이 찬양으로 있지 않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의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내 삶도 포도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게 해달라고 먼저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나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게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가 누군지 아니까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내어 맡겨서 주의 은혜와 주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결코 예수 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성도님들 예수를 부르짖고 예수를 의지하며 모든 응답의 결론을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한 마음 다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급한 마음 내려놓고 느긋하게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환경으로만 흔들릴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